8절까지 아니에요? 네, 13절인데 일단 8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이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한 고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시고 하오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오늘 본문 속의 이 사건은 사실 공관복음 전체가 다 다루고 있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한다 했죠. 그 사복음서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요한복음이 거기에 하나 추가가 돼서 사복음서다 그렇게 말을 한다 했습니다. 공관복음에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오늘 마태의 기록에는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마태는 뭐라고 했죠? 거기 보면 그냥 데리고 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9장 2절에 보니까 심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렇죠. 데리고 오거늘. 마가하고 누가는요 각각 마가복음 2장 2절로부터 12절까지 누가복음에는 5장 18절로 26절까지 똑같은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보면 데리고 온 사람이 4명이었다는 사실을 거기에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데려왔냐면 메고 왔다라고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 같은 경우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의 경우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 이렇게 여기에 적고 있어요. 그리고 침상을 달아서 그 뚫은 구멍과 그 벗겨낸 기와를 통해서 밑으로 침상을 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들의 기록이 소상하게 되어 있죠. 근데 마태의 기록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아주 덤덤하게 데리고 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뭐 그랬다니까 그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뭘 어떻게 했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뭘 했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처럼 되려면 성경에 누구처럼 되려면 그가 어떻게 했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뭘 했고 어떻게 했느냐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되려면 그와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갖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누가 뭘 얼마나 했느냐 또는 안 했느냐 그것으로 보상되어지는 어떤 경쟁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경쟁 구조잖아요, 그죠? 누군가 뭔가 그들보다 낫고 좀 탁월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어떤 방법과 다른 노력과 다른 행동이 필요한 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을 위너라고 하고, 그러지 못한 많은 사람을 전부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루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긴 자와 진 자의 개념으로 세상은 모든 가치를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같은 반에서 나란히 앉아서 짝꿍으로 공부를 하지만 언젠가는 얘를 내가 능가하지 않으면 내가 나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같은 반에 20명, 30명, 저희 학교 다닐 때는 60명이었습니다만은 그 인원들이 실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서로를 알고 서로의 됨됨이를 파악하고, 이 친구는 이런 면이 좋고 저 친구는 저런 면이 배울 점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교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에서부터 뭔가 엇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오래도록 쌓여가다 보니까 요즘 참 우리가 무릎을 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뉴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유로 저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경쟁으로 딛고 올라서지 않으면 올라갈 방법이 없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 거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신앙은 그렇게 최고를 향한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잘하나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신앙을 어떻게 좀 더 풍성하고 질적으로 그 순도를 높여가느냐의 싸움이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순도. 우리 믿음이 없지 않아요.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순도,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할 때 얼마만큼의 순도를 가지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그 순도, 처음부터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런 신앙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려서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는 것은 그 순도를 높여가는 것이요, 그것이 신앙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요, 신앙인으로서 갖춰져 가는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것, 이미 이루어진 받은 구원이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그 순도와 순수도와 그 질을 좋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이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사실 중풍병자를 지금 고치신 일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이미 얼마 전에 우리가 8장에서도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이고 마가복음은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한번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은 그 뒤에 있는 건데 2장 5절. 그 다음에 거기에 손가락을 끼우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로 가보세요. 그 뒤에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5장 20절.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9장 2절, 마가복음의 2장 5절, 누가복음의 5장 20절.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으시면 돼요. 저도 한번 볼까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한번 보자고요. 2장 5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의 말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지금 이 안경이 잘 안 보이네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2장 5절이죠. 5장 20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9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세 개를 다 읽었는데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죠? 믿음.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옆에 숨는 바람에 믿음 뒤에 숨어 있어요. 죄사함. 또 그 앞쪽으로 줘. 그 앞쪽으로. 작은 자. 보시고 어때요? 보시고. 이 세 군데 다 나온 것이 보시고,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죠? 보시고도 공통적으로 나오죠.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잘 보면 당사자가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죠? 데리고 온 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청하는 자, 이 사람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데리고 온 자의 믿음을 보셨다. 이해있습니까? 지난번 하인이 그 시로 나온 것이나 오늘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공통적으로도 있죠. 예수께서 뭘 보냐면 저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죠? 저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저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마비되어서 움직여지지 않는 그 현상에 안타까워하는, 통렬해하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죄사함의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단순히 기적 행함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인자 예수의 정체성을 알게 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자인 예수가 누구냐, 그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그 도구로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법을 어겨요.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계명도 그런 게 있고 율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한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곧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비록 육신은 멀쩡해도 마비되어 누운 자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의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늘 일어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무슨 마패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탁 꺼내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그냥 쫙 물러가고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우리의 현 상태를 보장해주고 더 나은 뭔가를 위해서 들어놓는 보험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량해진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해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러한 권세로서의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이 9절부터 13절인데 박 집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천천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게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안경이 여러 개 있는데요. 오늘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조금 먼저 된 거라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글자가. 입수가 좀 얕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네, 오늘 이 하반부 단락은 읽으신 바와 같이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죠. 세리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앞에 단락하고 어떤 맥락은 같이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자 사역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뭔가 당사자들이 했기 때문에 그 시로 나섰거나 또 당사자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침상을 가지고 걸어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만 분명하잖아요. 저들을 대신해서 말로써 또는 행동으로서의 어떤 강청함이 저들로 하여금 낫게 했듯이 인자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의 말로써 또 행동으로서의 이 같은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살리고 낫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울러서 같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는 과정에서 4장에서 불렀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하고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아까처럼 찾아보진 않을게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4장에서도 보면 시몬을 부를 때도 그랬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물을 깁고 있었고 오늘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공통점을 놓고 본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예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크던 작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기되죠? 현업에 충실한 자를 주께서는 부르신다. 자기에 맡겨진 일도 안 하고 그저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농땡이를 부리는 사람 안 부르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은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방법이 없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하면 되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뭘 하고 있었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된다. 그걸 중요시하죠.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지를 그런 자를 부르신다는 생각은 그걸 우리에게 열심을 믿음이 있다는 어떤 표시로 여기게 하는 그런 역효과도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 열심히 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다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열심히 모든 것의 답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우리가 손가락을 끼워가면서 이것저것을 보면서 찾아냈던 것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예수가 보셨다라는 것이었다 했죠. 예수가 보셨다. 그 모든 사건에는 예수의 보심이 있었어요. 보셨다, 보다. 영어 성경에도 see라고 되어 있어요. see, 그죠? 봤다는 거죠. 사실상 성경에 이 보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도. 또 다른 하나는 호라오라는 두 단어가 다 본다는 말이에요. 에이도와 호라오 두 가지가 있다. 어렵지 않죠? 에이도와 호라오. 에이도는 자 저를 보세요. 에이도는 물리적인 본다는 기능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걸 통해서 사물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빛이 통해서 영상이 들어오고 그것이 눈에서 분석이 되어져서 그것이 에이다라는 의미의 보다예요. 이제 호라오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에이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심화된 내적인 느낌과 영적인 인지 또는 영적인 깨달음 이런 쪽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에이도와 호라오의 차이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 보다예요. 우리말 보다에도 두 가지 다 있죠. 영어의 보다, see라는 말에도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조금 더 내적으로 심화되어지고 그것이 어쩌면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어떻다고 느낄 수 있는 느낌까지도 이 호라오의 기능 속에 강조되고 있다.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세요? 한번 아바타 본 적 있어요? 그죠? 재천 씨도 봤어요? 옛날에? 아니, 들어는 봤어요. 아바타. 상당히 유명한 많은 정말 세계적으로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죠. 애니메이션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계속 써댔던 말이 뭐냐면 I see you.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고 그것이 부각되어지고 좀 유행되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I see you.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본다. 간단히 뭐 어려울 게 없는 거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많은 아까 얘기했던 에이다의 내용과 호라오의 내용이 전부 그 안에 있다. I see you. 물론 뭐 이렇게 감시하는 또 워치의 개념도 있어요. 나 너 보고 있어.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말하기 싫을 때 두고 보자 그래. 너 잘해라. 똑바로 해.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그 see라는 보다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택함이라는 것이 저들이 어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뭔가를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인자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가 호라오 보고 뭔가 그 보신 그 상황에서 그의 호라오에 의한 오직 은혜로 전적인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은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내가 저들을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적군입니다. 쐐기를 받고 있어요. 잘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을 택하고 불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다른 어떤 그 부족 같은 어떤 그런 것이지만 그들이 서기관과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지도자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움이 있는
우리들은 바리새인인가요? 아닌가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성실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뭐 특별 업무까지 다 했으니까 꺼리낄 게 없다는 생각. 그러한 생각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만 보일 뿐 구주로서의 예수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뭘 좀 했네, 내가 뭔가 좀 됐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대처해야 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 덕에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예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임을 늘 잊지 마시고 조심히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더 이상 죄인의 집이 아닌 거룩한 집이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록 짓다가 망쳐가지고 다시 짓는 일을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집을, 그것을 구축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큰 시각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리를 부르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니 죄인을 부르러 오시며 또 예수, 인자인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가 누구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그 방편 중에 하나로 기적이라는 것을 사용해 왔다는 사실도 오늘 아우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저 나의 당장의 어떤 상황을 개선하고 모면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그 큰 손을 빌리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신앙이, 뿌려진 신앙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기까지의 과정처럼 점점 성숙해지고 장성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는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